할렐루야. 거룩하고 복된 성일 저녁 7시 찬양 예배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찬양부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140장 찬양입니다. 찬양 우리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139장 나 위에 다 다시 나
나도 나의 십자가 감당케 하소서.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나를 인도하소서. 아멘. 우리 예수님, 우리들을 위해서 온갖 수모를 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에 오르실 때 구경 나온 구레네 사람 시몬이 로마 병정의 명령으로 받아서 골고다의 길을 올라갔은 그 구레네 사람 시몬은 자원에서 십자가를 진 것이 아니라 억지로 선 겁니다. 억지로 십자가를 지고 갔어요. 그래도 오고 오는 세대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 억지로도 믿어서 위대한 인물을 남겨. 야, 우리 정말 이 세상 사는 동안 억지로라도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에 청종하고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에 신뢰해서 우리 모두 사는 동안 하나님께 기쁨을 안겨주고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됩시다. 저는 이렇게 거룩하고 복된 성일 이 자리에 세워준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감격하고 고맙고 감사하고 늘 그렇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쉴 새 없이 저는 지금 시간이 황금 같아요. 잠시도 저 시간 가질 수가 없어요. 오른손에 성경을 왼손에 법전을 그러니까 그나마 또 두 교회를 섬기니까 남들은 다 은퇴하고 쉬지만은 저에게는 주님이 부르시는 날까지 사명이 다 끝나는 날까지 종신토록 충성하라 그랬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오늘도 이 시간 요한복음 강해 설교로 13장으로 넘어갑니다. 이제 참 바빠요. 이 66권 다 여러분들에게 다 전 세계 유튜브로 다 말씀을 드리고 가야 되니까 바쁩니다. 13장 1절에서 11절에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
이런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리는 생각을 넣었더니 저녁 먹는 중에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담아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씻기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가로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기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이가 하는 것을 네가 이제는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가로되 내 발을 절대로 씻기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기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겨 주옵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미 모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나는 깨끗이 아니하다 하시니라. 아멘. 오늘 공교롭게도 낮 설교에도 우리에게 요다서 1장 17절에서 23절 말씀을 주셨는데 사람이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여러분 은혜를 받았습니까? 유튜브 방송 시청하시는 세계 만민 여러분 많이 시청하시고 은혜 받아서 하나님 앞에 상금 쌓아서 천국에서 다 만납시다. 세상 거 다 헛된 거니까 여러분 아무리 발버둥 쳐고 수만 억만장자를 가졌어도 하나님 부르시면 빈손으로 가야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이해가 되지 않은 일들이 간혹 있어.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겼을 때 베드로는 그것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하면서 선생님이 어떻게 제자들의 발을 씻기십니까? 내 발을 절대로 못 씻기십니다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지금은 내가 알 수 없으나 후에는 네가 알리라고 했어요. 지금도 우리가 인간적으로 도저히 이해하지 못하는 사건과 일들이 우리 주변에 있을 겁니다.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비춰볼 때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기만 하면 우리가 그 뜻이 무엇인지 알고 믿고 순종하는 것은 그만큼 보람이 있고 감격이 있을 겁니다. 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을까요? 오늘 본문만 보면 이해가 되지 못할 수도 있어요. 누가복음 22장에 보면요, 그때 당시 제자들의 마음 자세가 어떠했는가를 알 수가 있는데요. 자, 그러면 누가복음 22장 24절에서 26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또 저희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의 임금들은 저희를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니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두목은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느니라 하시니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배경이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실 일을 앞두고 있는데 제자들은 예수님이 임금이 될 것으로 알고 임금이 오른쪽에는 누가 앉을 것이고 왼쪽에는 누가 앉을 것인가에 관심이 많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상반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에서 우리가 본 것처럼 예수님께서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그러니까 제자들 생각에 영광을 얻는다는 말이 왕이 된다는 말로 받아들였지요. 그런데 예수님 그 영광을 얻는다는 말이 하나님 미련이 땅에 떨어져 썩으며 많은 열매를 맺는 것처럼 십자가에 못 박힘을 통해서 많은 사람 하나님이 백성 만드는 것을 두고 말하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고 예수님 자신에게도 자기의 사명을 다했기에 영광이 되겠죠. 제자들은요 그것을 이해를 하지 못하고 예수님이 왕이 되면 누가 어느 자리에 앉을 것인가 그것부터 관심이 있어요. 그 중에 가장 관심이 있는 사람이 요한과 야고보인데 이 사람들이요 벤댕이 보아느게 우리의 아들이라는 말입니다. 보아느게라는 말이 성격도 급하고 굉장히 도전적인 사람이에요. 자기 어머니가 예수님과 친척간이기 때문에 자기 어머니까지도 동원해서 예수님을 찾아와 당신이 나라에서 내 아들을 하나님 우편에 하나님 좌편에 앉게 해 주십시오라고 청탁을 했어요. 아마 그때 굉장히 불안했던 모양이에요. 예수님이 제자들의 이름이 거름될 때 베드로, 요한, 야고보 또 베드로의 요한, 안드레의 순으로 나오는데 순서가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런데 늘 베드로가 제일 먼저 나와요. 그러니까 자기 아들이 베드로보다도 앞서기 어렵다는 판단을 하고 로비를 했던 모양이에요. 요즘도 그렇지요. 뱃을 하나 하려고 로비하는 사람들. 예? 그때 예수님이 나의 마시는 것, 잔을 마실 수 있느냐고 물었죠. 예수님이 그 잔은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곧 나같이 너희들도 십자가를 지고 죽을 수 있는가를 묻고 있는 거예요. 묻고 있어요. 그런데 야고보는 왕 옆에 앉아가지고 같이 포도주를 마시고 좋은 음식을 먹은 것인 줄 알고 예, 마실 수 있습니다라고 대답을 하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이 내 잔을 마신다 할지라도 나의 우편에 앉고 좌편에 앉는 것은 내가 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실 자에게 준다고 했어. 그 사람은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돼. 잔을 마실 수 있다고 하는 야고보를 정말 제일 먼저 마셔버렸어. 야고보가 제일 먼저 순교했어. 그러나 우편에 앉고 좌편에 앉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주권자가 하나님. 이렇게 서로 누가 크냐 비교하면서 교만할 때 사람이 굉장히 피곤해져.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장 앞선 사람이 형제의 발을 씻기는 사람이라고 가르쳐 주신 것. 겸손한 것이요 진짜 행복한 것. 자기가 행복해지려면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는 사람이 되시기 바래요. 그러면 저절로 내가 행복한 사람이 돼요. 자, 1절 말씀입니다. 6월절 중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런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아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예수님은 하나님 보내셔서 이 세상에 왔어요. 왔다가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 됐는데 6월절이 다가왔기 때문에 구약의 6월절은 앞으로 오실 예수님에 대한
가장 정확한 그림자였습니다. 유대인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하기 전 바로의 강박한 마음으로 이래서 장자를 심판하게 되는데, 밤중에 심판의 천사가 지나갈 때 그 집의 맏아들을 다 죽이도록 했어. 맏아들을 죽인다는 것, 그 집의 대표를 죽인다는 말이 곧 다 죽는다는 뜻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을 해.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은 양을 잡아서 그 양의 피를 문선주에 문지방에 발라라. 그러면 내가 그 집을 들어가려다가 피를 보면 넘어가리라고 했죠. 심판이 면제된다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리시는데, 그 피를 믿는 자는 심판에서 통과된다는 것을 미리 보여주신 겁니다. 그래서 6월절 어린 양을 먹을 때는 뼈는 절대로 꺾어서는 안 되고 썬 나물과 무뼈과 함께 3가지 음식과 같이 먹으라고 했어요. 이 먹을 때도 이것을 삶거나 요리를 해서 먹으면 안 돼. 반드시 불에서 구워서 먹어야 돼. 뼈를 꺾지 말라는 것은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시지만 뼈를 꺾지 않게 된다는 것을 예표한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양옆에 강도들과 함께 3사람이 같이 죽었죠. 예수님은요 6시간 만에 운명하셨습니다만 보통 사람들은 평균 3일 가까이 살아있다고 합니다. 십자가에 달린 그대로 둘 수 없으니까 저녁이 되면 내리는데, 혹시 살아서 도망가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관절들을 전부 꺾어서 무덤에 집어넣어버려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도 군병들이 옆에 있는 강도 2사람이 뼈를 꺾었지만 예수님께 와서는 벌써 죽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옆구리를 창으로 찔러 봤지만 뼈는 꺾지 않았어요. 만약에 기절 상태에 있었던 것 같았으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면 약간 꿈틀거렸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아무 저항이 없고 물과 피가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군병들이 죽일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고 그대로 장례를 치르게 내뒀어요. 1500년 전에 구약에서 모세가 6월절을 지키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고 고난을 당하지만 뼈를 꺾이지 않겠다고 한 예언 그대로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은 일정일에도 안 이루어진 말씀이 없습니다. 그래서 6월절 양 잡는 그 날이 그렇게 가까이 왔으니 예수님은 자기가 세상을 떠나서 아버지께로 갈 때가 왔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리라고 했어요. 여러분, 떠나갈 때 슬프지요? 근데 우리 다시 만나요. 예. 여러분, 가족의 부모님이 또 일가 친척도 누가 먼저 가지요. 그 우리 또 뒤따라 가요. 얼마 차이 아니에요. 근데 예수를 제대로 믿었냐 안 믿었냐 그게 문제지. 그래서 천국에 제대로 들어가느냐 못 들어가냐. 천국에 들어가도요 구원을 받아서 가지만 불 속에서 구원받은 것 같으면 아마 만나기 힘들 거예요. 그래서 어느 분은 참말인지 거짓말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천국에 갔다 왔다는 사람도 말이 간증도 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근데 나는 그 말이 잘 귀에 안 들려. 세상에 있는 사람들 사랑할 끝까지 살아. 우리 헤어질 때 다시 만납시다. 예수님은 제자를 사랑했는데 끝까지 사랑. 예수님은요 행동을
보고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의 행동을 보고 그 사람을 사랑하죠. 그래서 착한 일을 잘하거나 말을 잘 듣고 고분고분하면 사랑스럽다고 하죠. 만약에 이때 예수님의 행동을 보고 사랑했다면 아무도 주님의 사랑을 받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힐 것을 준비하고 있는데 제자들은 서로 누가 크냐 자기들끼리 싸우고 있었으니까 철이 없어도 어떻게 저렇게 철이 없나 하고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지경. 예수님은 그들을 사랑하시되 행위를 보고 사랑하지 않으시고 존재를 보고 사랑하시고 우리의 행위를 보고 사랑하신 것이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는 천하보다 귀한 생명으로 사랑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실수 한번 하지 않고 아주 정확하게 살아왔습니까? 저는 너무나 많은 실수를 했고 죄도 많이 졌어요. 그런데 여기까지 왔어요. 그것은 주님이 나를 끝까지 사랑하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도 있는데 여기까지 오게 된 것도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을 감사하십시오. 우리를 사랑하셔서 붙잡아 인도해 주셨어요. 자, 2절 말씀이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12장에서는 마리아가 비싼 향유를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을 때 요사이 같으면 컴퓨터로 없는 데다 언제 계산을 다 했는지 저것을 300데나리 이윤에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줬더라면 참 좋았을 텐데 그것을 그냥 허비해 버렸다고 했지요. 가룟 유다의 그 마음속에 언제나 예수님 팔려는 마음이 강하게 들어갔기 때문에 생각해보니까 저는 아무래도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사건 때라고 이 생각이 되어지는데 가룟 유다가 그때 화가 나서 말했어요. 예수님 저것을 가만 놔둡니까? 300데나리를 그냥 부어버렸는데 하니까 옆에 있던 다른 제자들 맞아 저 여자가 정신이 있나 없나 하면서 응수를 했죠.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마리아 하는 일을 너희들이 책망하지 말아라. 저는 나의 장례를 준비한 가장 중요한 일을 했다.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이 여자의 행한 일을 전파되어 마리아를 기억하게 하겠다고 했어요. 가룟 유다는 엄청나게 실망을 예수님 마리아를 책망하실 줄 알았는데 오히려 칭찬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봤자 얻을 것이 없게 됐다고 생각하게 되었어요. 가룟 유다는 처음부터 돈깨를 맡은 사람으로 돈깨에서 돈을 훔쳐 가려고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이적을 해가니까 따라다니면 생활 문제는 다 해결이 될 것으로 판단한 거예요. 그런 생각으로 따라다니는데 예수님께서 300데나리나 되는 엄청난 돈을 그냥 부어버려도 책망하지 않고 오히려 칭찬하는 것을 볼 때 예수님을 따라다녔다가는 자신이 생각한 덕을 볼 수 있을 것 같지 않았던 것 모양이에요. 그래서 돈을 사랑하며 일만하게 악의 꼴이라고 했는데 그렇게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마귀가 돈을 사랑하는 마음을 이렇게 사로잡았던 모양이에요. 마귀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방향으로 갈 때는 우리 마음을 사로잡아 주장합니다. 그것이 마귀가 들어왔다는 증거예요. 그런 죄악된 생각에 창념해 들어가 옛부터의 머리 위에 참새가 날아가는 것을 막을 수는 없으나 머리 위에 참새가 앉아서 알을 까는 것을 막을 수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길을 갈 때 형편없는 노래소리가 나오는 것을 막을 수는 없어요. 길을 막아도 길가에 더러운 간판을 붙여놔도 그것을 보고 묵상하며 안 돼요. 거기에 마음이 빼앗기면 마귀가 그것을 이용해. 누구나 예수 믿고 부자가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생각할 수가 있지요.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불법이라도 행해서 부자만 되면 좋겠다 생각한다면 마귀가 그것을 틈타서 꼭 불법을 행할 일을 만나게 해줍니다. 때로는 마귀는 이렇게 하면 한탕할 수 있다고 유혹해요. 마귀는 거짓말이에요. 한탕을 해보면 될 것 같은데 해보면 안 돼요.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를 팔 생각을 했다는 것은 아무리 해도 예수로 인해서 덕볼 것이 없다고 판단하고 예수를 죽이려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알고 예수에 대한 정보를 팔고 돈을 챙기려 했던 거죠. 가서 지도 새도 모르게 잡아 죽이는 방법을 알려줄 테니까 얼마를 달라 하고는 은 30냥을 받았죠. 그리고 예수님을 잡으러 갈 때 앞장서서 가서 이 사람입니다 하지 않고 입을 맞추면서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하고 인사를 해서 그 사람에게는 이미 내가 입 맞추는 그 사람이 예수다라고 일러 신호를 하는 거예요. 예? 다 짜고 가는 거예요. 뭐 사기꾼들 짜고. 여러분 마피아 마약 사범들 다 짜고. 예? 그 수수께끼 아직도 그 인천공항에 저 뭐야 마귀 사건 그 마약 사건 그거 아직 수수께끼로 남아있더라고. 예? 나 그 임원정인가 그 검사나 참 착실하게 봤는데 저런 분이 검찰총장이나 돼야 되겠다고 나는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그 마약 사범이 그 어디서 어느 경찰하고 서로 다투고 하는 거 보니까 완전히 제 생각이 잘못 짚었어. 그래요. 오늘 참 목자가 내한 거짓 목자가 돼요. 이 간사한 것들이 다 들어가서 그래 거예요. 네? 그러니까 사람 못 믿어요. 사람 못 믿어. 목사도 믿을 대상이 아니에요. 예, 여러분과 성경 똑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부탁드리는데 성경 하나님 말씀만 붙드세요. 다른 건 다 사랑할 것, 내가 섬겨야 할 대상이 절대로 나중에 실망하지 마세요. 예. 진짜 믿어야 할 사람은 안 믿고 엉뚱 데 가서 딴짓거리 하면은 여러분 그 결과는 패망으로 돌아갑니다. 자, 가룟 유다는 참으로 정감대로 주님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5,000명을 먹이셔도 전능한 분인 줄을 바로 알아더라면 그것만 잘 섬기면 다른 것을 걱정 안 해도 된다는 것을 알아야 했었는데 안타깝게도 그는 자기 주머니에 들어오는 돈만을 바라봤어. 지금도 돈만 바라보는 사람. 근데 이제 앞으로는 어떻게 하지? 사법이 통과돼가지고 시행이 3월 12일부터 됐으니까 오늘 저 그 문서 작성하고 왔어요. 재판소에다가 제출할 거. 예. 인천지방법원 김성대 판사 또 이제 경경 어떻게 판결이나 올리지 그거 이제 그거 봐가지고 이게 접수시킬 거예요. 미리 나는 다 준비해요. 저 서울 중앙지방법원 박효성 판사 마찬가지예요. 웬 사기꾼은 기망하고 나를 바보로 취급한다니까요.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신데 나는 보잘것없지만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속이면 기망에 감히 하나님의 적분대에서 이 하나님의 사자 목사를 속여? 기망해? 자기들이 알아서 선택해서 하세요. 제자리 제대로 명예스럽게
제자를 시키려면 양심선언을 하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정직하게 해야 돼. 지금요 대법관 지금 14명 있죠. 저분들 뭐야 임기 끝나고 퇴직을 하더라도 그 죄는 따라가요. 나중에 다 옥고를 치르고 다 받았던 금액도 다 국가에 입금시켜야 될 거예요. 그것이 구상권이 구상권. 3절에요. 저녁 먹는 중에 예수는 아버지께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신 것을 아시고, 이 말씀은 저녁을 먹는 중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모든 사명을 다하고 아버지께로 가야 될 것을 아셨어요. 그런데 이 제자를 보니까 영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어요. 자, 4절에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유대 지방에는 반사막지대에 먼지가 이렇게 굉장히 많습니다. 신발도 우리같이 위가 닫혀진 것을 신는 것이 아니고 샌들을 신어요. 일본 사람들 신발같이. 그러나 조금만 걸으면 빨리 더러워져. 어느 집에 들어갔는지 도착하면 제일 먼저 그 집에 종이 나와가지고 물을 떠와가지고 발을 씻겨주고 손을 씻도록 해줘요. 그런 다음에 들어가서 식사도 하고 같이 대화도 나눌 수 있어요. 종이 없는 경우는 서로 발을 씻어줘요. 남편이 발을 아내가 씻어주고 아내의 발을 남편이 씻어주고. 그 나라 사람들은요 자기의 발을 자신이 잘 씻지 않는 모양이에요. 그것도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우리도 서로 상부상조하면서 살았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12제자들과 함께 6월절 저녁을 먹으러 갔는데 아무도 서로 씻겨줄 생각을 하지 않고 서로 누가 크냐 다툼을 하면서 네가 좀 씻겨라 네가 좀 씻겨라 하고 있었으니, 사람의 마음이 이렇게 견주어 보고 미워할 때는 정신을 똑바로 차릴 수가 없어요. 자기 친구들은 그렇게는 생각하다 보니까 선생님 말도 씻겨주리라. 예수님이 식사를 하시다가 제자들에게 큰 것이 행복한 것이 아니라 겸손히 섬기는 것이 행복한 것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겉옷을 벗었어요. 겉옷을 밭을 갈 때나 식사를 할 때, 일을 할 때는 반드시 벗어봐요. 그쪽 지방에는 남자들이 속옷이 원피스 같이 생겼어요. 그것을 수건으로 묶어 발을 씻기고 닦아주기 위해서 5절 말씀에 이에 대에 물을 담아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씻기기를 시작해서 그러니까 시작한다는 거 한 사람 한 사람 발을 씻겨줬다는 건데, 어떤 분이 그때 가룟 유다의 발을 제일 먼저 씻겨주지 않았겠나 추측을 합니다. 왜냐하면 가장 씻김을 받아야 될 사람이 가룟 유다였기 때문에. 뒤에 나옵니다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씻기신 때는 영적인 뜻이 있었어요. 제자들은 언급궤에 발을 내놓고 씻어주시는 대로 맡겨놓고 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아마 속으로 저것들이 정신이 있나 없나 예수님이 발을 씻어준다고 해서 발을 턱 내놓고 있다니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럴 때 자기 차례가 왔으니까 6절에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가로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기시나이까. 왜 종에게나 씻기는 이 일을 왜 예수님이 하십니까?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7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르치되 나의 하는 것은 네가 이제는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발을 씻겨주는 내 의미가 있어. 뒤에 보면 겸손을 실천하는 의미도 있고 영적인 의미도 있고, 8절에요 베드로가 가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기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실 때 내가 너를 씻기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했는데도 베드로는 자기 발을 절대 씻길 수 없다고 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기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의 발을 씻겨주지 않으면 나와 예수님은 아무런 상관이 없다.
곧 예수님이 죄를 씻겨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주님과 상관이 없는 자가 됩니다. 속죄의 주님을 만나지 못하면 주님과 관계가 없는 자가 됩니다. 그래서 9절에 시몬 베드로가 가는데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겨주시옵소서라고 베드로가 말하죠. 원래 굉장한 행동파예요. 발을 씻기지 않으면 예수님과 상관이 없다는 말을 듣고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가 발뿐만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겨달라고 해요. 이 말을 아예 모욕을 시켜달라. 그러니까 베드로 따온 발상이 발만 씻겨도 된 관계가 이런데 모욕을 시키면 더 관계가 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보고 베드로의 행동이 어떠하다고 판단하지만 저는 이것을 볼 때 베드로의 이런 태도가 주님이 보실 때는 참으로 귀한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정말 어린아이같이 그 깊은 뜻을 몰랐지만 주님께 대한 간절한 사랑이 있었어요. 우리도 부족해도 주님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이렇게 주님의 한말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반응을 가져옵니다. 자, 10절 말씀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미 모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니 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그러니까 이것도 유대의 풍습을 알아야 해석이 바로 되는데 그쪽 지방에는 그때 당시에만 해도 목욕탕 시설이 잘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실로암 같은 연못에 가서 목욕을 많이 해요. 목욕을 다 하고 집으로 올 때는 샌들을 신었기 때문에 발은 이미 더러워져 버린 상태. 집에 와서 다시 발만 씻으면 깨끗하게 방 안에 들어갈 수 있이 당시 사람들은 다 이해할 수 있을 말입니다. 이미 목욕했다는 말은 중생했다는 말. 앞에서 말한 대로 6월절 때 문지방에 피를 바르고 그 집안에 들어있으면 지난날 그 사람이 무슨 죄를 지었든지 심판의 천사는 통과하고 지나갔으니 그와 같이 우리가 지난날 어떤 죄를 지었든지 예수 십자가를 믿는 순간에 여러분이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까지 다 해결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모욕이에요. 다음에 나오는 15장 3절에서도 너희는 내가 알려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라고 했죠. 예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믿음으로 깨끗해졌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받는 순간에 믿는 순간 우리의 죄가 다 사해진 것처럼 제자들도 그 구원의 복음을 듣는 순간에 깨끗해졌습니다. 깨끗해졌지만 이 땅을 걸어다니다 보면 흙도 묻고 먼지도 묻는 것처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또다시 죄를 짓게 돼요. 하루에도 수십 번 죄를 지어요. 그때마다 다시 발을 씻어요. 그것이 성화입니다. 모욕은 구원의 은총을 받은 것을 말하고 구원의 은총을 받은 사람도 실수하고 죄를 지을 때마다 자백하는 것이 발을 씻는 거예요. 요한 1서 9장에 보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를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면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오라고 했어요. 거기에서 만일이라는 말을 왜 붙였을까요? 죄를 씻지 않는 것이 정상인데 만일 죄를 지었거든 어떻게 처리를 하라는 것이에요. 우리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그 국무회의에서 옆에 장관이 아마 이름은 국토부 장관인 것 같아요. 아마 소리는 빼라. 저는 그 소리가 참 깊이 들어와요. 아마라는 소리를 빼라고. 우리 이재명 대통령 참 훌륭하신 분이야. 참 찬사를 드리고 싶고. 그에 또 영부인의 김영경 여사는 얼마나 한국의 한복을 입고 세계 나가서 우리 민족을 먼저 만나서 대화를 하고 서로 사랑하는 것을 보면은 정말 하나님께서 여호와 일에 준비하신 대통령 부부구나. 그것이 스스로 깨닫게 돼요.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실지 몰라요. 나는 그렇게 보여요. 정말 아름답게 보여요.
서로 이재명 대통령 가장 어렸을 때 가난해서 굶주리고 공장에 가서 일하다가 장애가 생기고 팔이 장애가 생기고 그래서 지금 공장에 사고 나는 걸 그걸 굉장히 관심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불나가고 13명이나 또 희생당하고 또 다친 사람도 많고 왜 그런지 좀 주의를 좀 하면 되는데 잠깐 좀 실수 그 불을 말이에요. 그냥 담뱃불 그냥 아무렇게나 집어 던지고 이게 우리나라 국민 이게 국민성이 좀 도덕적으로 좀 해이해진 것 같아. 동방의 A지국이요 저 멀리 가버린 것 같아. 예? 요즘 뭐 젊은이들이 어른 보고 인사하는 거 보입니까? 옛날에는 우리 다 인사했어요. 우리 아무 관계 없는 사람도요. 거리에서 어른 만나면 다 인사하고 다녔어요. 근데 요즘 뭐 돼요? 그런 거 없어요. 오히려 외국 사람들이 인사를 잘하더라. 예. 나 그래서 참 반갑다 우리. 예. 그분들이 우리나라 와서 돈을 벌어가지고 자기 가족들한테 보내려고 날마다 저 인력 사무소에 가가지고 하루하루 품팔 일거리가 있으면 나가고 일거리 없으면 또 공치고 그러잖아요. 자, 11절에 이는 자기를 팔자가 누구인지 아십니다. 그러므로 다는 깨끗이 아니하다 하시니라. 가룟유다는요 모욕을 하지 않았다는 것. 이 많은 가룟유다에게 너는 모욕을 해야 된다는 것을 촉구하는 것인데 발만 씻어서는 깨끗하지 않으니까 빨리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고 한 거예요. 이렇게 가룟유다에게 몇 번이나 권고회를 주었지만 그 권고를 듣지 않다가 결국은 영원히 멸망의 길로 자살했잖아요. 자살한 사람은요 천국 못 가요. 예수 믿었다고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자살한 사람은 못 가요. 불법으로 행한 자에 난 너 모른다 그래버려요. 성 밖에 던져져 버려요. 저 우리나라 연예인들 자살했더라고. 뭐 오래돼서 이름 모르는데 보면 자살한 사람은요 십자가 위패 걸지 말아요. 위패 걸어놓은 하나 천국 갈 줄 알고 그거 걸어놓은 그 집례하는 목사님도 나 같으면 나는 안 해.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는 자들이 내 몸인 것 같이 내가 나 몸을 학대하고 그러면 되겠어요. 내 몸이 성전인데 주님의 피값으로 살는데 자기가 죽고 싶다고 자살하는 거 하는 거 그게 자기가 하나님이지 뭐.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순종하는. 예수님께서 왜 발을 씻어줬냐? 제자들이 교만한 상태로 계속 있으면 불행한 사람이 되므로 사랑하는 제자들을 행복하게 하시기 위해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리고 확신 위에 서 있게 하기 위해서 발을 씻겨 주셨는데 이미 모욕한 것을 일깨워주고 발만 씻으면 완벽한 성기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갈 때마다 은혜를 받을 수 있게 하신 건데 하나님께서는 그릇이 깨끗할 때 자녀에게 귀한 것을 담아주는 것처럼 성결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가면 기도할 때마다 응답을 받게 되고 은혜를 받습니다. 그래야 가책 없이 살아갈 수 있죠.
가책을 가지고 나가면 멸망을 받는 것은 아니지만 책망을 받아요. 예수님께 발을 씻김을 받은 제자들은 다른 사람도 발을 씻겨줘야 돼요. 예수님은 제자들이 다른 사람의 발을 씻겨주지 않았기 때문에 본을 보여주기 위해서 씻겨준 거예요. 우리들도 이 땅에 나가서 우리들도 발을 씻는 일을 감당해야 됩니다. 지난번에 지난 시간에 제가 소개했던 김기동 집사가 쓴 고구마 전도왕이라는 책을 이번 주간에 다 읽어봤는데 그분이 전도를 참 많이 하고 또 전도를 잘하기도 해요. 그분의 책을 읽어보면 우리가 정말 겸손해지지 않으면 전도를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자기가 씻어본 경험이 없는 사람은 전도할 수도 없고요. 이분은 고구마를 솥에 넣어서 삶을 때 익었나 안 익었나 찔러보듯이 전도를 했다고 합니다. 고구마를 삶을 때 고구마가 익었으면 젓가락이 푹 들어가고 익지 않았으면 들어가지 않고 다 익을 때까지 몇 번이고 찔러보다가 젓가락이 푹 들어가면 꺼내놓습니다. 이분이 다니며 사람을 대할 때마다 그 사람이 생고구마냐 익은 고구마냐 물고구마냐 밤고구마냐 검사를 해본다고 합니다. 만나면 사람에게 먼저 칭찬을 해주고 그 사람이 기분이 좋을 때 혹시 예수 믿으십니까? 라고 물어본다고 합니다. 그러면 아무도 욕을 하지 못한다고 해요. 보통 전도를 해보면 욕을 하는 사람이 많은데 칭찬부터 해놓으면 안 믿어요 라고 하지만 욕을 하지는 못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찔러보는 젓가락은 그대로 믿어야 돼요. 그리고는 내가 예수 믿어보니까 너무너무 좋습니다 라고 전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자신이 겸손히 신앙생활을 잘하면서 늘 은혜를 받고 있을 때 예수 믿으니 너무너무 좋습니다라고 전하면 표현이 굉장히 좋아 보여요. 고등어를 앞에 두고 고등어 사세요 하는 사람과 고등어 없으면서 장난 삼아서 고등어 사세요 하는 것은 차이가 나요. 마찬가지로 정말 자기가 예수 믿어 죄사함을 받은 깨끗함을 입은 것을 확신하면서 너무너무 좋습니다 할 때 복음이 확신 있게 전달되게 돼요. 여러분 생각해도 그래가지고 누가 예수 믿느냐 싶지만 예수 믿는 사람이 그렇게 많다고 합니다. 그 집사님 사는 마을에 작두도사라고 하는 점쟁이가 있다고 해요. 이 집사님이 그 집을 지나가다가 그 점쟁이가 예수 믿지 않고 점쟁이 노릇만 하다가 갈 것을 생각하니까 불쌍한 생각이 들어서 그 집 문을 박차고 들어갔답니다. 들어가 보니까 도사 같은 차림으로 앉아가지고 있는데 이 집사님이 들어가니까 점을 치러 온 사람인 줄 알고 어서 오세요 하면서 아주 친절하게 맞이하더랍니다. 그래서 집사님이 아주 친절한 분이십니다. 근데 혹시 예수 믿으십니까? 했더니 그 사람이 화가 나가지고 전도해다 자리를 봐가면서 해야지 여기 와서 하면 되겠느냐고 욕을 하더랍니다. 그래도 믿어야 됩니다. 제가 예수 믿어보니까 너무너무 좋습니다 하고 나왔다고 해요. 돌아서 나오는데 뒤에서 베리베리 욕을 다 하는 것이었죠. 그래 집사님이 집에서 작두도사의 집까지는 5분이 걸리는데 매주 토요일 오후 3시부터 전도를 하기 시작하니까 3시 35분이 되면 그 집 앞에 도착을 하게 되는데 문을 열고 들어가니까 또 욕을 하기 시작하더랍니다. 그래서 그래도 믿어야 됩니다. 내가 믿어보니까 너무너무 좋습니다. 내가 도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했더니 기도하지 말라고 화를 내. 그래도 나는 기도해야 됩니다 하고 난 나왔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역시 3시 35분에 도착해서 들어가는데 들어서자마자 왕소금을 뿌리더라는 거예요. 준비라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믿어야 됩니다 했더니 영업방해하지 말라고. 방해죄를 내가 시청에 신고할 것이라고 하더랍니다. 그래서 그래도 믿어야 됩니다.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했다고 해요. 이렇게 7번째 갔더니 그때 풀이 죽어가지고 있더랍니다. 우리 홍수환 권투 선생 지금 많이 늙었을 거야. 7.8기 여러분, 홍수환 권투 선수 완전히 다운됐는데도 일어나가고 또 싸우고 또 일어나고 또 싸우고. 야, 나 권투 보고 야, 홍수환 저분 대단하다는 그랬지. 오뚜기 같아. 참소 있는 거 있지만 오뚜기 같은 인생 계속 7번 가지고. 그러니까 그 점쟁이가 하는 말이, 나도 고민이 많습니다. 우리 집 아이가 아픈 지 3년이 돼가는데 저 아이만 낫게 해주면 나도 예수를 믿겠습니다라고 고백을 하더랍니다. 그때 마침 교회에서 집회기간이 중이라서 중이어서 마지막 집회에 참석하세요 했더니 그분이 하는 말이, 내가 가더라도 절대 작두도사라는 것을 밝히지 마시오 라고 부탁을 하더랍니다. 집회 마지막 날 작두도사를 차에 태워서 교회를 가서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이불이 아들이 아픕니다, 기도해 주세요라고 부탁을 해서, 그리고 제일 앞자리에 앉혀놓았는데 목사님이 다 마치고 통성기도합시다 하는데 이 집사님은 뒤에 앉아서 그 사람이 통성기도를 하는지 안 하는지 지켜봤더니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셔서 이 사람이 통성기도를 하는데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는지 나중에는 벌쩍벌쩍 뛰는데 꼭 자꾸 뛰듯이 하더랍니다. 이 집사님 정말 자기를 포기 안 하면 작두도사에게 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정말 겸손해져서 어떤 대상이라도 주 예수를 만나면 시성을 받으면 구원받을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발을 씻기를 위해 해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가 모욕시키는 일을 소개해 줘야 되지 않겠어요? 나중에 작두도사가 예수 믿고 난 뒤 알아보니까 자기 형님이 대구에서 목사님으로 계시면서 7년 동안이나 그를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었더랍니다. 자기는 그냥 찔러만 봤는데 실제로 배우에 기도하는 분이 그렇게 있었다는 것을 알고 사람이 예수 믿는 것이 우연한 것이 아니었다고 했어요. 모욕하는 은혜, 절대적인 하나님 은혜를 받는 것이, 우리는 발 씻는 일을 하기 위해서 나가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나누어주는 일을 해야 하는데 진정 겸손할 때 그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기서 말씀을 맺겠습니다. 설교 중에 많이 웃어서 여러분이 좀 앞에서 웃어서 좀 좋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애교로 봐주세요. 저는 웃음이 나오면 웃어야지 뭐 어떻게 참아요. 기쁜데.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항상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하고 하나님 생명의 말씀 증거하기를 원하고 하나님 듣는 자마다 다 변화되고 그 마음속에 평안을 주시고 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 중동에 있는 전쟁 하루속히 멈추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평화하게 해주시고 다 세계가 다 하나님 은혜로 평화로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 모두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할렐루야.